오늘 은혜와 축복도 풍성히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철없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해외로 나가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을 그리던 아버지는 달려가 거지꼴이 된 아들을 끌어안고 기쁘게 집으로 영접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에 대한 답을 얻었을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발견하고 소망과 위로를 얻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똑같이 소중하고 가장 복된 것을 발견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던 아니면 안 믿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점을 보고 팔자 그리고 사주 그런 거 왜 관심을 가져요? 내 힘을 뛰어넘는 어떤 힘이 내 삶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연구했지만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인간의 지각을 넘어서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확실한 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실제 역사 속에서 권능을 행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밖에 없어요. 만물의 기원과 사람이 무엇인지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대단치 않은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후손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희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신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만물에는 보면 다 끝이 있어요. 수한이 있고 끝이 있지만 사람만은 신처럼 영원 불멸한 존재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지 않아요? 끝이 아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윤회도 생각해내고 그리고 또 환생도 생각해내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실제 삶에서 그 사랑이 주시는 혜택과 선물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사랑한다면 사람은 뭘 주고 싶어 하냐면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한다면 무언가를 자꾸 주고 싶어 해요. 아무 선물이 없는 관계는 대체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딸과 사위가 이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그리고 사귀는 걸 제가 보았어요. 어느 날 태평양을 건너서 무거운 택배의 박스가 도착을 합니다. 우리 딸도 보면은요, 침대 옆에 항상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위에게 사주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럼 하나씩 모아가지고 나중에 붙이더라고요. 해외 택배비가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더라고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중에 서원이에게 주려고 벌써 좋은 햇고춧가루를 사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은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만물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셨는지. 생존에 가장 중요한 귀중한 필수적인 것들은요, 하나님께서요 다 무상으로 주셨어요. 그런 건 무상으로 다 주셨어요. 햇빛과 비를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우리가 식물을 기르면 수확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수고한 대로 물질을 얻어서 만족하게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서요, 솔로몬이 지혜자잖아요. 인생을 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좋으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떠났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영원히 떠나려고 그랬어요. 영원히 떠나려고. 그래서 유산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끈질긴 요청에 못 이겨서 유산을 나눠 주었어요. 이 아들이 재산을 말아먹을 것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걸 말렸어야지 왜 그거를 떼어서 보냈을까요? 그러나 이 아들은 이미 같이 있어도 아버지를 떠난 자식입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떠나면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시잖아요. 마음이 떠난 자식을 억지로 끼고 있어봤자 그 마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아마 아들은 땅 문서를 훔쳐서라도 아버지를 떠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내 식으로 살아보라고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몫을 띄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과거에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고 나서도 우리는 매일 탕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 저녁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주일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우리는 그렇게 매일 돌아와요. 그래도 우리가 매일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낭비라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과로 볼 때 낭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궁핍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아들은 혹독한 인생 수업을 치러야 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들이 큰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없어지려고 들면요, 날개 돋친 듯이 사라집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장을 보고 마트 식당에서 이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 계신 이제 어르신께 제가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신상을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대수술을 3번 하고 투병 생활 하는 중에 수백억 재산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연예인들 중에 큰 돈을 벌어서 종종 사업에 투자했다, 다 날리고 지하 셋집을 전전했다는 이야기 가끔 듣잖아요. 그죠?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예요. 들어보셨죠? 마이클 잭슨. 그런데 이 사람이 2천억 원의 빚 때문에 살면서 그렇게 시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죽을 때 이 2천억의 빚을 그대로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는요, 죽기 직전까지 마이클 잭슨이 살았던 집이 월세 1억짜리 호화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탕진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해요. 방탕한 아들이 재산을 다 날린 뒤에 하필이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재와 천재가 겹쳐지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그러나 우리가 인재는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풍성하다 해도 매일의 일상의 삶을 깔보지 말고 정직하고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들은 졸지에 누가 됐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서 그 나라 사람에게 붙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돼지 농장에서 일했지만 흉년에 배불리 먹지도 못했어요. 그때 아들이 드디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아들이 무엇을 뉘우쳤을까요? 자신을 낭비한 죄 이전에 이 자식의 죄는 아버지를 영영 떠난 것이었어요. 그게 자식의 가장 큰 죄예요. 자신을 존재하게 하고 사랑으로 키우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아버지를 다시 찾지 않겠다고 떠난 것이 아버지와 하늘의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아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풍요의 원천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풍요는 바닥이 있습니다. 기업주가 고용인들에게 정당한 월급을 주지 않고 막 애껴서 주고 착취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가난해서 그래요. 많이 가져도 자기를 보호해 주기에는 돈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것은 영원한 나에 의지할 것이 못되고 피난처가 못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 이 땅에서 얻은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엔 우리가 기댈 것이 되고 의지할 게 될지 모르지만 인생 여정을 끝난 뒤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노년이 돼가면 그거 실감하잖아요. 대기업의 회장님도 결국 말년엔 겨우 병상 한 자리 차지하고 몇 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평생 모은 수조 원의 돈이 그와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은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해결되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아들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서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버지가 문을 열어야 자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길을 아버지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요, 한 소절 한 소절이요, 정말 너무나 깊고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유일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은요, 인간의 지식과 지각으로 이해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어려운 얘기예요. 좀 안 믿어진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믿어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을 거역하며 지은 죄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막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서 분명히 그 죄의 값을 속죄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말씀했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모든 고등 종교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고등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 구별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인 세상 사람들의 측면에서 본다 할 때 기독교만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유일한 종교예요. 우리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죄 짓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 보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일로 우리가 살아온 그 나쁜 일들을요, 이렇게 까나가려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도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간디죠. 간디에 대해서 요즘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간디의 인종차별 문제, 인종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보통의 삶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간디의 노년에 자신을 시험한다면서 벌거벗은 채로 어린 손녀를 끼고 잤다고 해요. 노년에.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에요. 그 어린 손녀딸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앙하는 성인이어봤자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셨듯이. 그렇다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들은 아버지께 사죄할 말을 연습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멀리 마을 어귀를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발견해요. 초라한 행색이고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그죠? 근데도 아버지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부모는 알아봅니다. 자식을.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느껴지죠. 지난주에 TV에도 나고 기사에도 났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7살 때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기사예요. 집 밖으로 놀러 나간, 꽃신을 신고 집 밖으로 놀러 나간 딸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딸이 보육원에 보내졌다가 그 다음에 해외로 입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전자 등록을 해가지고 마침 딸도 엄마를 찾고 그래서 이제 재회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엄마가 잃어버린 딸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10발가락에 발톱이 다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2발을 뻗고 잘 수 있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것이죠.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이 시간 모두 우리가 고개를 그 음성에 돌리고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며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내 주인에게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 신을 신겨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 세상살이의 애환으로 닳아지고 헤어지고 후줄근해진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우리는요,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왠지 당당하고 담대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은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는 자식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문득 내 삶을 보면서요,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편안해졌지? 그 많던 빚은 어디로 갔지? 그 많던 근심은 어디로 가고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졌을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느 정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집안은 음악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돌아가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즐겁게 여행을 마친 사람들은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꿈에 이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즐거운 여행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모여서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각자 집으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혼자 남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꿈에서 저는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갈 집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하얀 공백처럼 느껴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쩔쩔매다가 그렇게 꿈에서 깨어난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하고 황당한 것인지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의 여행을 마친 뒤에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손을 벌리고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실 아버지의 품이 있으십니까? 저희 형제들은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으신 다음에 1년 동안 곁에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힘써 지켜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머니께는 돌아갈 집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곁에서 보았어요. 암으로 통증이 오고, 그리고 사랑했던 자식들, 그리고 살아왔던 익숙한 이 세상과의 결별의 아픔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돌아갈 아버지의 품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의 품에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처음 우리와 함께 하신 분들 설교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발걸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틈이 나는 대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배우면은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